오늘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깨어있는 사람의 중심에는 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핵심적으로 하신 그 명령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깨어있으라 하죠. 그렇죠? 깨어있으라는 옵션이 아닙니다. 명령이에요. 네. 그런데 여러분, 왜 깨어 있어야 할까요? 자고 있으면 아무것도 몰라요. 도둑이 오는 것도 모르고 누가 훔쳐가도 모르고 나를 들었다가 쓰레기통에 갖다 놔도 모릅니다. 깨어 있어야 악한 영을 분별할 수 있고, 깨어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나아갈 수 있고요. 무엇보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이 알래스카에 크루즈를 가졌어요. 근데 그 빙산이 막 앞에 펼쳐져 있는데 자요.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겠어요? 이 돈을 다 투자해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 아름다운 광경을 보지 못하고 자요. 깨우겠죠? 근데 깨워도 안 일어나요. 그러고 나서 지난 다음에 왜 안 깨웠냐 그래요. 여러분, 자고 있으면요, 제일 문제가 뭐냐면 천국을 누리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너무 힘들어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나는 과연 깨어있는 사람인가? 라는 질문을 내 자신에게 던지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깨어있는 사람은요, 이 진리를 진리 그대로 받아들이는데요, 깨어있지 못하는 사람은 이 진리를 잊고 그날과 그 시를 말하는 거짓 선지자에게 넘어가요. 역사를 통해서 보면 여러분, 이렇게 말씀이 명확한데도 시한부 종말론에 빠져서 삶이 피폐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1899년 이렇게 딱 숫자가 떨어질 때 그때마다 그런 이단들이 많이 나왔고요. 특별히 우리나라엔 1992년 10월 28일 다미선교회 있었죠? 기억하시죠? 그때 뉴스데스크에서 아주 생중계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0월 28일 지나고 예수님의 재림이 연기됐다 그러면서 그 다미선교회를 이뤘던 이장림 씨가 사기죄로 고소당했어요. 나중에 보니까 저택도 사놓고 무엇보다 채권을 엄청 많이 사놨어요. 사람들이 헌금하는 돈으로. 근데 법정에서 사기죄로 재판받고, 여러분 형이 몇 년 나왔는지 아세요? 1년 1개월. 1년 1개월 살고 나와서 그 돈 가지고 지금 80 넘었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세상의 법이요, 너무 말도 안 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법은 엄중합니다. 특별히 이 종말에 관한 이야기는요, 정말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누구만 아시느니라?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우리한테 알려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성경 보면 매달 며칠 날 딱 오신다고 이렇게 딱 해주시면 믿기도 쉽고 그 다음에 생활하기도 좀 쉬울 것 같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윌리엄 밀러라는 목사님이 1843년에 성경 보면서 수학으로 성경을 막 풀어가지고 수학으로 푼 게 아주 논리적이에요. 그래서 1844년 10월 22일 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이렇게 숫자로 딱 해가지고 그걸 증명해냈어요. 그래서 또 1년 동안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또 거기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면서 집 팔고 막 잡 그만두고 전부 모여가지고 하루 종일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러다가 그걸 이제 역사적으로 미국에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Great Disappointment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져요. 모른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날과 그 시를 알려주시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정보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논리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완벽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보호하고 계심을 믿기 때문에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해도 우리는 믿음으로 온전히 그날을 기다리며 오늘 하루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정보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논리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날과 그 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속에 깨어 있는 사람의 세 가지 특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깨어있는 사람의 이 세 가지 단어가 마음속에 딱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단어를 하나씩 묵상하면서 나는 과연 지금 깨어있는가 내 삶을 돌아보시는 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고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기가 자고 있는 걸 모르는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깨어있는 사람은요, 자고 있는 사람이 보여요. 그런데 자고 있는 사람은 자기가 자고 있는지도 모르고 깨어있는 사람과 자고 있는 사람을 분별하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깨어있으면요, 자고 있는 사람이 보여요. 여러분, 자고 있는 사람이 보이십니까? 네. 자고 있는 사람이 보이면 여러분 깨어있는 분들이에요. 네. 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 가지 단어를 깨어있는 사람의 특징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첫 번째, 깨어있는 사람의 중심에는 동행이 있습니다. 동행.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노아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그렇죠? 한번 말씀을 볼까요?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자, 창세기 6장 8절에서 9절을 보면요, 노아가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갔는지 명확하게 말씀하시는데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자, 여러분, 완전함이 동행으로 연결되고요, 그 완전함은 무엇으로부터 왔어요? 삶의 의로부터 온 게 아니라 은혜로부터 왔다. 은혜 받은 사람은 의롭다 칭함을 받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노아가 깨어있으므로 노아 가정이 구원받았잖아요. 내가 깨어있는 건 내 가족의 구원과 연결이 되어 있고, 그리고 나를 통해 하나님이 구원하고자 하시는 영혼과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깨어있는가, 깨어있지 않은가는 너무나도 중요한데요. 당대 완전한 자라, 이 완전하다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보면 타밈이란 히브리어인데요. 타밈은 하나님과의 동행 속에서 관계가 깨어지지 않고 온전하게 유지된 샬롬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타밈, 온전하다. 이걸 쉬운 말로 바꾸면 매일매일 하나님과 뭐한다? 대화한다라는 뜻입니다. 대화. 여러분, 오늘 성령님과 어떤 대화하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성령님과 어떤 대화하셨어요? 이 대답에 정확하게 답하실 수 있는 분은 지금 완전함, 동행 속에 있으신 분입니다. 제가 오늘 예배 시작하기 한 1시간 반 전에 제 이어 마이크 있죠? 이거 이제 배럴에 갈아 넣으려고 찾는데 없는 거예요. 제가 지금 목양실 정리했잖아요. 분명히 그 배스켓 안에 넣었는데 없어요. 그래서 30분
10분 동안 이거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온 목욕실에 있는 서랍은 다 뒤졌어요. 없어요. 그래서 요 전에 쓰던 거 좀 음질이 안 좋은 거 혹시 몰라서 그거 꺼내가지고 이제 그거 씻고 어디 갔지 근데 거기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놓고 의자에 앉아서 하나님 나 너무 멍청해요. 내가 지금 늙어가고 있나 봐요. 하나님 나 마이크 좀 찾게 해주세요. 예? 도와주세요. 하나님 마이크 어디 있어요?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온 사방에 서랍을 다 열었거든요. 근데 없어요. 그래서 또 앉아가지고 또 기도해. 틀림없이 이 속에 있어요. 세 번째 열어가지고 그 밑에 책상에 책을 이렇게 올리는데 그 책 사이에 껴 있는 거예요. 이게 이 큰 게. 여러분 기도해서 찾았는지 그냥 찾았는지 그것도 중요하지만요. 제가 그 순간 하나님 나 이거 찾게 해주세요. 나 멍청한 것 같아요. 하나님과 뭐 한 거예요? 대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요. 어떻게 인내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 아니 셈과 함과 야벳이 저한테 무릎 꿇고 울면서 부탁해요. 하나님, 동네 사람들이 아버지 미쳤다고 한다고. 저 돈 저렇게 다 들여가지고 저 배 만드는 게 미쳤대요, 저한테. 그러니까 애들이 창피해서 나가지를 못하겠대요, 하나님. 아니 도대체 집을 만들라고 하시거나 아니면 무슨 성을 만들라고 하시면 이해가 되는데 왜 배를 만들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노아가요 이걸 어떻게 견뎌냈을까요? 이건 주와 동행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깨어있다는 것은요 성령님이 내 속에 계시고 그 성령께서 나와 오늘도 동행하고 계심을 믿는 거예요. 그 동행 속에서 내가 성령님과 대화하며 성령님의 눈으로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볼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체험을 하는 게 깨어있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나는요 한 사람을 어떻게 봅니까? 꼴 보기 싫게 보잖아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동하지? 이러면 소망이 없어요. 근데 성령님 저 사람은 왜 이렇게 행동해요? 저게 맞는 거예요? 신앙인으로 저렇게 하면 돼요? 이러면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판단하면 나도 함께 무너지지만 성령님과 대화함으로 그 판단이 긍휼로 바뀌면 그것이 동행이고 그것이 복이에요.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자, 그와 같이가 뭐예요? 그와 같이가 하나님과 대화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할 수 있는 힘을 얻은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요 성령님과 대화하지 않으면 절대로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진짜로. 그런데 성령님과 대화하면요 성령님과 대화하면 순종할 수 있도록 나를 어떻게 하세요? 성령님이 설득하세요. 설득. 그래서 성령님의 설득을 경험한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저와 여러분도 노아와 같이 연약한 사람이에요.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명확하게 말씀하시잖아요. 노아가 당대 의인인데 그건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은 거라고. 저와 여러분도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노아와 같이 하면 돼요.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과 대화함으로, 하나님께서 설득하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명하시는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렇게 하여 깨어있는 자가 되었더라. 그래서 멸망과 심판으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구원받은 자가 되었더라. 여러분, 이렇게 노아와 같이 깨어있는 인생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과 동행하시는 인생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과 대화함으로 내가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나를 설득하실 때에 그 설득의 복을 누리시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깨어있는 사람의 중심에는요, 준비가 있어요. 준비. 예. 깨어있는 사람의 마음에 새겨진 세 가지 단어 중에 하나가 동행, 두 번째가 준비예요. 준비.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믿어야 하고, 믿으면 준비합니다.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올 줄을 모르기 때문에 믿고 준비하는 거죠.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래서 여러분, 깨어있는 사람은 준비하는데요, 예수님이 24장에 얘기하시고 이제 26장, 27장에 넘어가시면서 달란트 비유 얘기하시고 슬기로운 5처녀 그리고 어리석은 5처녀 얘기를 하시죠. 준비에 관한 얘기에 더 잘 맞는 예화가 슬기로운 5처녀, 어리석은 5처녀예요. 슬기로운 5처녀는 등을 준비하고 기름도 준비했죠. 어리석은 5처녀는, 깨어있지 않은 5처녀는 등만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지혜로운가 지혜롭지 않은가를 보려면 등이 무엇이고 기름이 무엇인지를 알아야겠죠. 그렇죠? 네. 여러분, 등은요 형식이고요, 기름은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신랑이 오는데 등만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건 신랑을 기다리는 마음이 온전치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등도 준비하고 기름도 준비했다는 건 형식도 있고 마음도 있다는 거예요. 신앙이요, 형식만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바리새인이에요. 마음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온전한 준비는 뭐예요? 마음의 준비예요. 그래서 누군가 뭔가를 준비해가지고 나한테 줄 때 여러분 느끼시잖아요. 정말 마음으로 준비했구나. 그렇죠? 그 마음이 뭐예요? 사랑이죠. 근데 받고도 기분 나쁠 때 있어요. 네. 그건 뭐예요? 주긴 주는데 마음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슬기로운 5처녀와 어리석은 5처녀 얘기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준비되었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십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세요? 보시고 싶으세요? 저는 예수님을 너무나 만나고 싶고 보고 싶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 삶의 모습 이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저는요, 예수님 안 만났으면 여기 서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전 예수님 안 만났으면요, 이렇게 살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복된 삶을 살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러니까 내 삶은 예수 그리스도 없이 설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내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만나기 원하는 거예요. 저만 그래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시잖아요. 그렇죠? 나를 가장 가치 있게 대해주신 분, 나에게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하신 분, 그리고 정말 나에게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신 분, 무엇보다
내 삶이 낭비되지 아니하고 정말로 가치 있는 삶을 살게 하신 분. 예. 그분이 바로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예. 그분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 만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제가 한국 가면요, 저희 장모님께서 저희 온다고 정말 몇 달 전부터 준비하셨는지 그 준비한 걸 하나씩 둘씩 꺼내세요. 그때마다 감동하고 따뜻하고 정말 감사하고 그래요. 그 음식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마음, 준비된 마음 때문에 그렇잖아요. 여러분, 깨어있는 사람은요, 마음의 준비, 마음속에 사랑을 담는 준비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뭘 하든지요, 뭘 준비하셔야 돼요? 마음을 준비하셔야 돼요. 네. 저는 그런 얘기 들었을 때 너무 기뻤어요. 가족 모임을 하는데 막 몇 주 동안 기도로 준비해. 하나님, 이 가족 모임에서 큰 소리 나지 않고 모두 서로 평화롭게 잘 좋은 대화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네. 그게 얼마나 지혜로운 기도예요. 그쵸? 네. 근데 여러분, 막 음식도 막 엄청 준비해 놓고, 내가 이번에 또 집도 옮겼으니까 가족들 오면 한번 쫙, 좋아. 근데 모였는데 막 하다가 막 소리 지르고 싸우고 막 그러고 끝났대. 그게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기도하셨잖아요. 그 겟세마네 기도가 십자가 지시기 전에 하신 가장 지혜로운 준비 기도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음을 십자가 지기 전에 완벽하게 준비하셨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 뜻대로 하옵소서. 십자가 지기 전에 완벽한 마음을 준비를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깨어 있으셨죠. 근데 제자들은 깨어 있어요, 잤어요? 자죠. 쿨쿨 잤죠. 잠 잘 잤으면 몸이 상쾌해야 되는데 베드로는 칼로 말고 귀 자르고, 그렇죠? 여러분, 충분히 준비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열매예요. 여러분, 깨어있는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언제 어떻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매일매일 삶의 처소로 나아가기 전에 내가 집을 나서기 전에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준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운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사람을 만날 때, 하나님 오늘도 내가 여행을 다닐 때, 하나님 오늘도 내가 이런 사람을 만날 텐데, 하나님 내 마음을 정돈시켜주시고 준비시켜주시고 분별하게 하시며, 그래서 내 속에 사랑이 담기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잠자고 있는 사람이 보이게 해 주시옵소서. 이게 준비예요. 준비는 마음의 준비, 마음의 준비는 마음속에 뭐가 담겨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담겨야 됩니다. 그래서 등불 안에 기름이 담겨져 있어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 깨어있는 사람의 중심에는요, 충성이 있습니다. 충성.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청지기 얘기하시면서요, 주인이 먼 곳에 갔는데 그 청지기가 주인이 곧 올 거라고 생각하고 주인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를 나눠줬대요. 그런데 악한 종은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른다, 한참 있다 올 거다, 그러면서 파티하면서 술 마셨다는 얘기 나오죠, 오늘 본문에. 그러니까 충성된 종은 청지기가 되어 주인이 원하는 걸 하는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에요.
충성이 뭐라고요? 주인이 원하는 걸 하는 게 충성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게 뭐냐면요, 열심히 하면 충성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열심히 하는 게 충성이 아니라 열심 전에 와야 될 게 뭐예요? 주인이 시키는 걸 열심히 하는 게 충성이지, 주인이 시키지 않은 걸 열심히 하는 건 충성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주인은요, 우리가 쉬면서 하기를 원하세요. 그렇죠? 안식일은 지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쉬는 날도 없이 막 일하는 건, 그거는 충성이 아니에요. 주인이 원하는 만큼 주인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게 충성인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뭐예요?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것과 하나님이 시키는 게 부딪혀야 돼요. 그 부딪힘 속에 내가 원하는 게 내려놔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내 속에 들어올 때, 그때부터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충성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요한에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어떤 사명을 주셨어요? 어머니 돌봐달라고. 나머지 사도들은 다 도마는 인도까지 가서 복음 전했어요. 베드로는요, 막 3,000명 회개시키고 5,000명 회개시키고 막 옥에 가뒀다가 풀려나고 막 그런 사역하고 있는데, 요한은 어떤 부르심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어머니 돌보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에게 어머니 돌보라고 하셔서 요한은 어머니를 돌보는 게 충성이에요. 그렇죠? 도마는 사명받고 인도까지 가는 게 충성이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 부르심에 온전히 반응하셔서 충성된 깨어있는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몇 번 강조해서 말씀드렸지만요, 크게 쓰임받는 게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어디 크게 쓰임받는다고 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이 원하시는 거잖아요, 크게 쓰임받는 게. 솔직히 저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크게 쓰임받는 거. 막 올림픽 경기장 대형 집회에서 한 목사님이 나오셔가지고 막 할렐루야! 그런데 8만 명, 그 올림픽 경기장에 8만 명이에요? 5만 명인가? 아무튼 막 꽉 찼는데 아멘! 그러는데, 와, 신학생 때 그거 봤는데, 나도 한번 착 서가지고 정말 말씀 전하면 좋겠다, 막 그런 생각 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세워주시면 그거에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게 충성이고, 하나님이 거기 안 세우시고 다른 데 세우시면 거기 다른 데에서 복음 전하는 게 뭐예요? 충성이에요. 그런데 뭐가 더 쉬울까요? 뭐가 더 어려울까요? 둘 다 어려워요. 근데 저는 이걸 안 해봐가지고 비교를 못 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충성이란 주인이 시키는 걸 하는 게 충성이에요. 빌립보서를 보면요, 에바브로디도 얘기가 나오는데요, 제가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에바브로디도. 에바브로디도는 집이 에베소예요. 에베소 교회의 성도인데요. 아니요, 빌립보예요. 빌립보의 성도인데요. 빌립보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 사도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빌립보 교회가 유일하게 선교원금을 했습니다. 2번을 했고요. 3번째 선교원금을 준비해가지고 이제 로마의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에게 보내야 되는데 빌립보에서 지도 한번 보세요. 이탈리아 로마까지 2,000km예요. 2,000km. 네, 2,000km인데 중간에 배 타고 건너가야 되죠. 그렇죠? 그리고 빌립보에서 마게도냐로 넘어갈 때 산이 험해요. 그리고 에바브로디도가 가지고 가는 게 뭐예요? 돈이죠. 그렇죠? 도둑들이 제일 잘하는 게 돈 가진 사람들이래요. 돈을 품고 움직이면 걸음걸이가 다르대요. 소매치기들이 얘기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돈을 들고 2,000km를 걸어서 로마까지 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파송할 때도 바울과 바나바 이렇게 두 사람을 파송했잖아요. 그러면 이번에도 에바브로디도가 갈 때 혼자 가는 거 위험하잖아요. 그러면 같이 가게 하면 좋죠. 그렇죠? 근데 왜 혼자 갔을까요? 가는 사람이 없으니까. 가는 사람이 없으니까 혼자라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고고학적으로 쭉 보니까요, 그 길이 엄청나게 험준하고요. 저 배 타고 다시 이탈리아 땅으로 넘어갈 때도 그 배길이 굉장히 험한 길이에요. 최소한 1달에서 2달 걸렸다고 생각합니다, 학자들이. 근데 여러분, 빌립보서를 보면요, 에바브로디도가 로마에 도착했을 때 병에 걸려가지고 거의 죽을 뻔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언급을 하잖아요. 형제 에바브로디도가 거의 죽을 뻔하였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치유함 받고 회복되어 나를 만나고 다시 그를 너희 위로가 되게 하기 위해 빌립보 교회로 파송하노라. 여러분, 근데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웠겠어요. 근데 에바브로디도를 딱 보니까요, 기뻐하라,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러면서 막 하나님의 위로가 임한 거예요. 내가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배부르거나 배고프거나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는 고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게 하셨어요? 에바브로디도의 위로를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빌립보서에 나와 있는 그 사도 바울의 기쁨과 소망과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에바브로디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의 마음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위로하신 거예요. 일으키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에바브로디는요, 한 거 없어요. 그냥 그거 들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노아가 방주 만들면서 망치 소리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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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소리가 나는 깨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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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소리고, 에바브로디도가 그 험준한 산맥을 넘으면서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가면서 이게 뭐 이 소리가 무슨 소리예요? 나는 깨어있다! 깨어있다! 깨어있다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부르심에 매일매일 날마다 신실하게 충성을 다할 때, 그때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어있다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부분에 깨어있는 사람의 마음속에는요, 이 세 가지 단어가 명확하게 딱 박혀 있어요. 동행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대화함으로 항상 지혜롭게 순종할 수 있는 그 설득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고, 그리고 마음이 준비되어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등불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준비, 그 속에 사랑을 담는 그런 기름까지 준비하게 하시고, 그리고 어떤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시는 것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그 충성된 마음이 있는 사람, 이 세 가지 단어가 마음속에 딱 자리 잡고 있는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깨어있는 사람은 잠자고 있는 사람이 보입니다. 잠자고 있는 사람을 깨우려면 삶으로 도전해야 됩니다.
삶으로 도전한다는 게 뭐예요? 깨어있는 삶이 얼마나 천국을 누리는 삶인지 내 삶으로 증명하면 됩니다. 여러분 깨어있기에 천국을 오늘도 마음껏 누리시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